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주님 뵐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는 질병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살아갈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19년 마지막 주일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그냥 계속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적은 능력으로 쓰임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019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도 교회와 목장과 사역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가 좀 박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축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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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죠? 네. 우린 서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떠오릅니다. 또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오늘 몇 번째 교회일까요?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이 아니군요. 2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미 공부를 해왔으니까 여러분 알죠? 첫 번째 어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충성했죠. 어려움과 정말 적은 그런 어떤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 책망받지 않았던 2교회 중에 하나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2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은 굉장히 극도로 심했고, 또 굉장히 굉장히 여건적으로 가난하고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이 2교회인데, 오늘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또 좋은 여건이 주어지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이번에 그 두마게티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느낀 것은 그거였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데 도리어 아름답게 그 신앙이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던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각 그 교회들마다 보내실 때, 편지를 보낼 때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그 표현이 1장 18절에는 예수님을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이신 분이다, 구원의 주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또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형편이 없고 또 부족해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게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 뒤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또 내지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쪽만 왜 아멘을 하시나요? 일단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시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열어두신 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바로 구원의 문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또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영원 구원을 위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 때가 언제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장면. 그죠?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음부의 권세가.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 교회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사실은 그 교회가 굉장히 작고 아주 연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하찮고 아유 저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 교회는요, 한번 이렇게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길목에 있어요, 길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교회예요. 지나가는. 꼭 우리가 사는 도시 같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더군다나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 당시에 여러 번의 큰 지진이 있어서 활화산이 있었고 지진이 있어서 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특별히 이 도시가 길목에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작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늘 연약하고 작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열려있고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기 힘이 굉장히 연약한데
도리어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여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뒤에 문단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냐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교회. 내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 그 앞에 보면 내 행위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 행위를.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아주 작은 행위를 했을 것이에요. 힘이 작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주님 뜻이 어딘지 한번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이 빌라델비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겠다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약해도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살핍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의 얼굴을 살필까요?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다 이렇게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지쳐있으면 저도 기운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신나고 그러면 정말 저도 기쁨이 넘쳐지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설교를 막 힘있게 하면 여러분들 신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이민자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래도 이번 주에는 많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예? 많이 쉬어서. 그런데 한 주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런 삶을 저도 살아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개척하면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작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를 더 하잖아요. 목장에서 섬기고 영혼권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감동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많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개척 초창기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적은 역량이었어요. 우리 교회 저 외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작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수고를 했습니까? 예?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왔다가는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들을 왜 이렇게 신경 쓰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내가 교회에 나면 저런 것은 아니다. 하루를 머물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실 텐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 이 선교적인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잠시 머물다가 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수정교회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정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수정교회에서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수정교회에게 정말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하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냐면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뭘예요?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거보다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영원권을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빌라델교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고 여러분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 노년에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신앙인들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놓치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그 위로와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위로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적은 힘으로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뭐였냐면 관계적인 거였어요. 누구였냐면 여기 등장하는 그 주님께서 사단의 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개역개정 성경은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유대인. 그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봤어요. 스스로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외적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내가 믿죠.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이란 망각한 어떤 망언이나 또 반역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르죠. 그냥 마음에 맞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싸대기 맞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자칭 유대인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복음에는 방해꾼이었다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그들은 거짓말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 도리어 그들은 속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그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그들이 내가 살아있는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이 내 옆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딱 옆에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거 있죠? 예? 영화를 별로 잘 안 보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안아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야 너만 예수 믿냐? 예수를 믿어도 참 유별나게 너는 믿는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로의 약속은 뭐예요?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까. 뭐 때문에 인내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인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 때문에 인내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험이 올 때.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큰 환난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얘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도 하고 어떤 갈등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이나 핍박 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닥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결국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들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앞에 닥치는 시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모두 다 지켜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안 지켜줬으면 지금 다 자빠져서 넘어질 분 너무나도 많아요. 응? 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내 면류관. 여기서 얘기하는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 가서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면류관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면류관은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에게 내려진 벌이 뭔 줄 알아요? 그것은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후예들의 이야기들이 그 위에 계속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벌이라는 거야. 이게 벌이래요. 스스로를 지키면서 자기의 업적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의 성공과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셋. 이게 하나님의 계보잖아요. 셋의 계보가 있어요. 이 셋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제가 축약해서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또 영화를 봤어요. 쉬는 시간이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봤어요. 노아의 방주. 이 영화로 나오는 게 한참 된 영화인데 노아의 방주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했더라고요. 보는 내내 조금 화도 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할 때는 재밌게 봤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를 아주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완고하고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도 다루면서 아주 완고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그 업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첫 번째로 쇠로 도구를 만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두발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발가인. 예.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만약에 성경 나중에 찾아보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발가인이 하는 말이 저기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냐면 나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왜 나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노아하고만 얘기하십니까? 왜 나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벌이구나. 이게 벌인 거구나. 밤새도록 여러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안식과 그리고 여러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교회처럼 여러분 수종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 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교회들마다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과 위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둥 같은 성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기둥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기둥들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기둥처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보니까 이단들도 다 그 자기의 그 포교 활동을 할 때 기둥 같은 일꾼들을 찾더라고요. 보니까 다 뭐 신천지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의 기둥이 여러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통일교도 자기네 와서 기둥 노릇하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엄마교회 장길자도 기둥 얘기를 하고 이 기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하여간 다 인기가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둥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에도 이름이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그 기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둥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정말 힘이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기둥으로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거를 추구하고 정말 능력 있는 걸 추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둥으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힘은 작고 연약하고 가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선신하고 섬기고 없는 돈으로 영원하겠다고 힘쓰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기둥처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의 작은 힘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시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있는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여러분 두려울까요? 2020년도에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침묵 가운데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이 시간에는 소리 내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주 땅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산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지만 비도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땅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잠시 우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대지 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소성할 수 있도록 주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어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2019년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